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섯 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섯 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섯 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의 참 사람이라는 책으로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실장님은 이 책을 다섯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공부방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에서는 박영호 다섯사상연구회의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의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섯의 일생과 다섯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섯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000년, 9,000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섯 공부방 시즌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영모는 목숨과 말숨을 한숨으로 생각한다. 그의 소식이라는 시는 그가 젊었을 때 지은 것 같다. 소식, 하소식, 소식, 무슨 소식? 우주, 기후, 평소식. 우주, 기후는 평소식. 심소, 이식, 인소식. 사람들은 늘 소식을 묻지만 요소, 침식, 자소식. 깨어 일어났다 또 자고 쉬는 것이 내 소식. 침식, 무양, 일고식. 침식에 이상이 없어서 우리의 전통이 이어짐. 부모, 유양, 다 자식. 부모님의 은덕으로 우리의 자손이 이어진다. 9억 4천만 회소. 일생을 살려면 9억 4천만 번의 숨을 쉬어야 하는 무량 불가사의식. 우리의 삶은 한없이 신비한 것. 일기 중생 동포소. 같은 공기를 숨쉬며 모든 생명이 하나의 동포를 이루고 비후 일야 독태식. 수많은 계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길러내는 세상이다. 소유 유대식 소화. 때를 끊고 기다림은 음식을 소화하고 지식을 소화하기 위해서요. 소화 무타 요기식. 땅에 누워 깊이 심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이다. 은연 사물 만화소. 숨었다 드러났다 하는 만물에서 조화인 신의 뜻을 살펴야 하고 활살심신 일기식. 몸과 마음을 살리고 죽이어 자기의 영혼을 일깨워 살려야 한다.
변소리 견사 소식, 언제나 안일과 이해 이득은 죽은 소식이요. 통식 궁소 활 소식, 숨이 통하고 이치에 통하고 신에게 통하는 것이 산 소식이다. 가소무식 고고단, 노래가 그치고 춤이 멎으면 너무도 고독한 처사이고, 소무식 가진 소식,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소일하는 것이 흥겨운 삶이다. 소식 상중 소식자, 소식 가운데 깊은 소식은 하나님 아들의 소식이다. 인원기일 통소식, 하늘의 기운은 내려오고 땅의 기운은 올라가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니, 심가배지중 신극봉천민, 몸은 기운차게 올라가고 마음은 겸손하게 내려가야 한다. 탈즉생, 인간은 자연을 벗어나서 유의산매하는 것이 사는 것이요. 투고즉은, 사람이 구습에 짓눌리면 죽는 것이다. 직전경제의 근질에 하상의기 충천거, 높이 긴 김, 먼 숨, 목숨, 푹 깊이 핀 피 깨끗이. 요즘 우리 사회는 정신분열, 우울증, 수면장애자가 많아졌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고 실성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자신의 근원을 잃어버린 결과이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근원을 찾고 자신의 바탈을 키워나가면 된다. 두 번 다시 실성하면 안 된다. 맹자는 존심양성이라 하였다. 바탈은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잘 보존해야 한다. 그런데 마음에 지저분한 것을 잡아 넣어서 이 바탈을 팔아버렸다. 그래서 실성했다는 것이다. 다섯어록. 모든 것에 가진 꼴을 받아주는 허공인데, 허공 속에서 존재치 않는 물체가 있을까? 아무리 높다는 산들도, 아무리 크다는 빌딩들도 다 허공 속에 있을 뿐이다. 허공은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 마음이 모든 생각들을 다 담아낼 수 있듯이 허공 또한 모든 물체를 수용한다. 무서운 것은 허공, 참이고 하느님인 절대공을 사모한 다석은 허공 없이 실존이고 진실이 어디에 있겠는가 묻는다. 절대공이란 비교할 데 없는 큰 공입니다. 아주 빈 것을 사모합니다.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어야 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허공입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입니다. 허공은 참이고 하느님입니다. 허공 없이 실존이고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가 허공 없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허공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건과 물건 사이, 세포와 세포 사이, 분자와 분자 사이, 원자와 원자 사이, 전자와 전자 사이, 이 모든 것의 간격은 허공의 일부입니다. 허공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허공 사이에 잠깐 빛을 내고 가는 요망한 색이 물질입니다. 정신에는 물신이 보입니다. 불교에서는 항상 이 허공의 공간을 말합니다. 타석강의. 세상을 즐기라는 말이 있다. 타석에게 즐김은 놀이이다. 이 세상의 일들, 깨어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놀이로 볼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이 세상을 지나가면 그게 바로 놀이가 된다. 그리고 빈탕한데 허공 맞춰놓는 것이 그의 소원이다. 그렇듯이 타석사상 공부는 머리를 싸매는 공부가 아니라 놀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 두 가지가 하나인 듯 싶구려. 마음과 허공이 하나다. 마음과 허공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각자가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마음 하나 알기도 힘든데 허공까지 어찌 알겠는가? 그것은 마음속에 허공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비우면 허공이 들어온다. 중생 체험을 한 다석은 허공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허공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마음과 허공은 하나라고 본다. 저 허공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저 허공이다. 여기 사는 것에 맛을 붙여 좀 더 살겠다는 그따위 생각은 말자. 마음과 허공, 빈탕이 하나라고 하는 게 참이다. 빈데 허공이라야 한다. 마음이 식지 않아 모르지 마음이 식으면 하나 된다. 허공이 마음이고 마음이 허공이라는 자리에 가면 그대로다.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다. 다석어록. 석가붓다의 84,000 법문을 260자로 압축한 파냐바라밀다 심경에는 색즉 시공 꼴몬 물체가 바로 업빔 허공, 공즉 시색 업빔 허공이 바로 꼴몬 물체이라는 말이 있다. 다석은 이것을 심즉 시공, 마음이 바로 허공, 공즉 시샘, 허공이 바로 마음이란 새로운 표현을 썼다. 이리 관지하면 마음과 허공이 하나로 뚫린다. 예수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서양의 사상을 이리 관지한 다석의 영향으로 우리들의 사이의 폭은 편협되지 않고 깊고 넓어졌다. 무건이란 입 밖으로 말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무건이 아니요. 입 밖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물론 마음 안에서도 말을 않는 것이 무건정진이야 라고 한 고암 스님은 허공보다 더 비었다는 한 물건 마음에 대해 말했다. 내게 한 물건이 있으니 허공보다 더 비었고 우주보다 더 크고 1월보다 더 밝아서 밥도 먹고 옷도 입고 다니고 말할 줄 알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것이 무엇인지 마음이지. 그렇지? 이놈을 잘 다스려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중생계는 분별 경계에서 살아가느라 칠하기는 제일인 문안 일을 까맣게 제쳐놓고 문 밖에서만 맴돈단 말이지. 제 맘이건 쉽게 알고 못되게는 안 쓸 것이. 사람들은 새해 첫날에 많은 결심들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대로 사는 사람은 드물다. 그것은 마음의 변덕이 심하기 때문이다. 바로 착심삼일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경솔하게 대할 수 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다. 마음을 잘 다스려 마음을 잘 써야 한다. 마음 한번 잘못 쓰면 큰 공경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서 마음을 써야만 한다. 마음을 비워서 무엇으로 채울까가 중요하다. 마음의 문제. 마음이 깨끗하면 성령, 마음이 더러우면 악마. 우리의 생명을 키울 생각으로 신통을 찾으면 그것은 진리를 찾는 것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어를 찾으면 그것은 마귀에 떨어지고 만다. 신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문제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성령이 되고 마음이 더러우면 악마가 된다. 다석어록. 예수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규정했다. 매우 깊이 새겨들어야만 할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성폭력이 난무한 우리 사회에 물질 만능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각별히 신경 써서 지켜야만 할 계율이 아니겠는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 5장 28절. 이미 생각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 놀랍고 기묘한 말씀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같은 범부들은 물론이요, 심지어 많은 신앙인들조차도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죄를 지어야만 죄라고 여긴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를 만든다. 성인과 범부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자. 사람들이 생각으로 나쁜 것을 생각했더라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은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것은 개인의 자유다. 누가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예수는 죄라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들이 악한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는 간파한 것이다. 바로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땅에 떨어져 헤어날 줄을 모르게 된다. 그 순간 지옥에 사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거룩한 생각으로 생각의 불꽃을 피워 위로 오르고 올라야 기쁨의 하늘이 열린다. 성서는 말하고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순간이라도 악한 생각, 헛된 생각이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경계해야만 바른 신앙심을 가질 수 있다. 다속사상을 공부하는 언님, 옛날에는 형을 언니라고 했다. 그래서 다속은 예수 언니라고 불렀다. 언님은 한자 씨를 쓴 우리말로 쓴 것이다. 불러볼수록 친근감이 든다. 들과 사람 노릇을 올바로 하고자 하는 이들은 반드시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다석은 이와 같이 생각이 다른 것을 관이 다르다고 했다. 관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소통의 단절이 생긴다. 그래서 사람은 나중에는 관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 관자란 숲속에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새, 올빼미의 상형의 볼견이 합쳐 이루어진 글자다. 입구 두 개는 올빼미의 두 눈동자다. 올빼미는 사람들이 잘못 보는 밤에도 대낮처럼 밝게 본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을 관자를 쓴다. 형이하의 세계를 넘어 형이상의 세계를 본다. 무엇인가를 꿰뚫어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경에서는 관조라는 말을 쓴다.